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 이후에도 그 문제가 잡히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분란이 생겨서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맞은 성도들에게 잘 견디고 버텨라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이 담겨져 있고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시정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 해서 너희들의 생계를 꾸려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그 원인은 그릇된 재림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릇된 재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이래서 무엇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번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다미 선교회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줄여가지고 다미 선교회라고 했는데 이 선교회에서 주장한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관두고 학생은 학교 때려치우고
주부도 가정일 이제 내려놓고 팽개치고 주님 모시는데 금방 휴가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직장 다녀서 뭘 하고 일해서 뭘 하냐 해서 재산 다 정리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정리해서 교회에 바치고 자기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빠진 게 아니죠. 그때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에 미혹이 돼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10월 28일에 당일날 이 선교회 그 주변에 기자들이 카메라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엄청 이제 장사진을 이루고 거기 앉아서 취재하고 생중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북극성을 지나고 계신답니다 하는 그런 말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같은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뭐 교리적으로는 뭐 틀린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당연히 맞죠. 교리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 당연히 준비해야죠.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대로 된 정확한 교리를 이제 잘못 적용을 한 거죠. 도대체 일을 해서 무엇하냐? 종말이 오니까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일상을 포기하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종말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의 참된 자세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야겠다.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다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참된 자세지. 주님 금방 오시는데 뭐 다 포기해야겠다. 일해서 뭐 했냐, 공부해서 뭐 하냐. 이거는 잘못된 자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주고 있죠.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재림을 전한 것 우리 아니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고 먹었느냐? 아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고 너희들에게 전했지만 우리는 놀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주님 오신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 있죠. 자비량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비용을 대서 자기가 전도 활동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활동을 다 자비를 들여서 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받을 때는 또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받았는데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거나 혹은 성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시험을 들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교회가 넉넉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비, 전도 활동 비용을 댔죠. 그러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고 또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지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네 그거 오해한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이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꾼이 아니라 일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입 다물고 너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주는 권면이겠죠. 이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논의를 확대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해서 해야 될 일 미루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신앙을 핑계로, 교회 일을 핑계로 해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제 신앙관이죠.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딱 구분을 짓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일, 일상에 관련된 일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서 세상의 일은 세속적이고 속된 일이고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일은 거룩한 일이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교회에서의 일은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다. 요즘 말로 하면 본캐, 부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과 그리고 교회의 일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맡겨주신 일이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눠가지고 교회 일은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은 덜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성스럽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일상과 세상에 맡겨진 책임도 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위치와 직업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자는요,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경중의 문제도 아니고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므로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일 잘해야 되고 그 일을 맡겨주신 분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일을 핑계로 해서 일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을 핑계로 해서 교회의 일, 신앙의 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양쪽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두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쪽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사실 두 일 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양쪽 일을 더 열심히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책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쉼터의 일 같이 하고 또 이제 주말 되면은 또 토요 예배도 인도하는데 어떤 때는 사실 시간 없을 때도 있어요. 애들하고 캠프 가면은 애들 재워놓고 막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하기도 하고 또 뭐 애들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이제 대기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못 들어가니까 대기하면서 또 말씀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 쪼개고 또 쓸데없는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죠. 이제 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두 가지 일을 똑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한쪽 일을 핑계로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릴 때 그랬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괜히 교회 가야 된다는 핑계 대고 공부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른이나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소중한 일이고 그분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잘하셔야 되고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설사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은근히 기대를 하죠.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옳은 일을 했으니까 무언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질적이 아닐지라도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령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예상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옳은 일, 선한 일은 해야 된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 하다 욕먹을 수 있고 선한 일 하다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가 결과가 안 좋거나 뭔가 이상하면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한 일이라면은 옳은 일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에게 하게 하셨다 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엊그제 저희 우리 쉼터 선생님들하고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강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고 오는 애들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드물게 이제 정상적인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상처를 입고 오는 애들입니다. 인격이 성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어릴 적에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뭐 3살, 5살? 뭐 그 정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인격의 기본적인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망가져서 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신뢰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이 없고요. 도덕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규범,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형성이 되냐 하면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런 도덕심, 신뢰심, 규범,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아 놓으니까 버림받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걔네들은 이제 개념이 부족해요. 개념이 없고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일을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변화도 없고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탈진을 하죠. 번아웃이 됩니다.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치고 훈육하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들을 잡고 있는 마지막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손을 놓으면 아이들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예상에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떤 기대치가 아니더라도 기대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아는 것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설령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